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2부 교황의 직무 12장 윌리엄슨 사건 페터 격이 없이 말씀드린다면 지난 4년 동안 교황님은 일을 잘 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은 입을 닫았지요. 물론 2009년 1월에 신랄하게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교황 베네딕토 교황님이 냉혹한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테크노크라트는 기술 관료, 과학적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현대의 조직이나 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 부분에 이 문제를 언급했죠. 그들은 교황님이 프랑스인 르페브르 대주교를 따라 로마에서 떨어져 나갔던 성 비오 10세회 소속 주교들 4명에 대한 파문을 취소하신 것을 비판합니다. 이 형제회는 자체 계산에 따르면 현재 신자가 60만 명에 사제가 거의 500명에 이르고 신학생 200명 이상의 학교가 86개교 그리고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보에 대해 언론의 동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초 알고 시작하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얻은 것은 거의 없고 타격은 꽤 컸으니까요. 교황 옳은 말입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그 행보는 우리가 중국에서 한 일과 동일선상의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수익권에 반대한 잘못으로 파문 상태에 있는 주교들이 뒤에 그 수익권을 인정한다면 파문에서 해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는 무관하게 단지 수익권에 대한 규칙 위반으로 파문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편지를 보내 수익권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에도 이미 교황청에서 일하는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는 그러한 편지가 올 경우 파문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쪽에서 언론을 상대로 일을 잘못했고 그 결과 실제 내용과 법적 내용 그리고 이 문제의 경계점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윌리엄슨과 관련된 초대형 사고가 보태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에 대해 미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지요. 페터 그 4명의 주교 가운데 나치에 갓쓰실 존재를 부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그래도 파문을 취하하셨을까요? 교황 아니지요. 알았다면 먼저 윌리엄슨은 따로 떼어놓았어야만 했겠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인터넷을 살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페터 파문을 철회하기 전에 먼저 그 당사자와 그의 처신부터 무조건 살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립된 상태에서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심쩍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라면 특히 더 제대로 말입니다. 교황 옳은 말입니다. 윌리엄슨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톨릭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는데 성공회에서 곧바로 르페브르 대주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주류 가톨릭,
그러니까 교황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는 그 4명 당사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수익권을 인정할 뜻이 있다고 선언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법이지요. 페터. 요즘 들어 그 사건이 교황님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려는 음모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사건의 시기 문제만 해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문철회 교령에는 2009년 1월 21일로 날짜가 적혀 있다. 그러나 그 교령이 전달된 것은 1월 20일의 일이었다. 정확히 1월 21일, 그러니까 결정문이 성비오 10세회의 손에 들어가 이제는 취소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스웨덴의 텔레비전에서 그 문제의 인터뷰를 처음 방송했는데 거기서 윌리엄스는 나치에 가스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이미 2008년 11월에 녹화된 것이었다. 윌리엄스는 그 전에 선언하기를 형제회는 파문을 통한 보호에 그저 감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바티칸에 있는 신현대주의자들에 의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이 그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티칸에서는 그 누구도 거기에서 밝힌 사실들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었다. 1월 21일 방송으로 비로소 이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사실이 파문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저널리스트들에게 폭죽이 주어졌던 것이다. 편집자주. 어찌됐든 간에 그 상처는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니라 사실관계가 침묵에 묻히고 말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티칸 공보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세간의 대형 미디어의 일 처리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 했다면 한두 번의 문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으로 얻은 관심을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이 그 주교들에 대한 교회법상의 상황을 새로 고려하겠다고만 결정했다는 사실이 해당 결정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4명의 주교들이 교회법상 계속해서 파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행보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복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교황이 홀로코스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을 복권시키다 라는 자극적인 머리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건이 수치스러운 신호이며 더 나아가 인류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황님의 행동을 그리스도인과 유다인 사이의 화해에 대한 거부로 이해한 것일까요? 교황. 그 이후에 제가 편지에도 썼듯이 분명 그런 일을 기다리며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공격하려는 적개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더 자세하게 살피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쪽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로지 희생자를 노리며 공격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페터. 바티칸의 중요한 부서들 모두 곧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겨우 2달 전인 11월 9일 교황님은 로마에서 깨진 유리밤 70주년을 기념하셨습니다. 깨진 유리의 밤은 1938년 11월 9일 밤 나치 독일이
유다인에 대해 행한 조직적인 박해를 일컫는다. 이 표현은 당시 깨어진 유리창 파편에서 유래하였다. 편집자 주. 그 자리에서 유다 세계와의 깊은 연대감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호소하셨습니다. 모든 차원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반유다주의와 차별 행위는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 각 개인의 의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일반 아련에서 교황님은 윌리엄슨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은 성명을 내셨는데 첫 계약의 담당자인 우리 유다인 형제들과의 완전하고 부정할 수 없는 연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쇼와 유다인 집단 학살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망각, 부정 또는 축소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경고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다인 중앙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교황님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자를 상류사회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다인 저널리스트는 심지어 적극적인 유다인 증오자의 복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교황님을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유다인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여성은 가톨릭 교회와의 대화를 당장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가톨릭 교회와 유다인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 얼음판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교황. 어쨌든 여전히 온갖 불안과 긴장이 크고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유다교의 큰 틀에는 제가 결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즉시 확인하고 증언해 준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유다인과의 대화가 와해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맨 처음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그곳 독일계 유다인들은 아무래도 더 민감했고 교황에 대해 상처받기 쉬운 면도 있는 듯 합니다. 또 교황에 대한 독일 사람의 인식이 어느 정도 유다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들에는 유다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입장도 반영됐습니다. 말했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며 살펴야 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 유다교 안에서는 또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페터. 홀로코스트에 책임이 있는 나라, 독일의 여성 총리이자 개신교 신자이기도 한 앙겔라 메르켈은 바티칸이 반유다주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까지의 해명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황. 저로서는 그 문제를 다시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이야기하고 또 실천했던 것에 대해 아무래도 그 총리가 그저 불완전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터. 교황님은 나중에 사실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가톨릭 신자들마저 나를 마구 비판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라는 사실에 상심이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황. 독일의 가톨릭에 이른바 교황을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층이 무시 못할 정도라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시대 가톨릭 교회의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이해가 그들 사이에 생겨나도록
우리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힘껏 싸워나가야 합니다. 페터 2009년 5월, 그러니까 윌리엄슨 사건으로 인한 긴장이 한창이던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고, 사람들은 그 방문을 최고조의 긴장감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여행은 레겐스부르크 강연을 둘러싼 논란 직후에 가셨던 터키에서와 비슷한 놀라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교황청 주재 모르데카일 레위 이스라엘 대사의 성명에 따르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그는 구약의 판관기에서 고통으로부터 위로가 나왔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교황, 이미 말했다시피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독일에서 생겼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는 항상 신뢰가 존재했습니다. 바티칸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다교를 옹호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유다인을 우리 조상이며 형제로 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 것이지요. 페레스 대통령이 어찌나 따뜻하게 맞아주었는지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페레스 대통령 스스로도 힘든 기억이 있는 분이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분의 부친을 회당에 가두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열린 마음으로 저를 대했고, 우리가 공동의 가치와 평화, 그리고 미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과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실존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요. 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굉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2차례 공개 미사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였는데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나자렛의 언덕 위에서였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드러낸 위대한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곳과 태어나신 곳,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무덤에 가보는 것이야 누구에게나 중요하지요. 이번 방문에서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과 팔레스티나 지역도 방문했고, 요르단의 왕뿐만 아니라 왕가 전체와 진심 어린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세레알테스라며 제게 요르단 강물 수백 병을 선물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자치구역에서는 부모가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힌 아이들과 인상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다른 면을 보았던 것이지요. 양쪽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의 파노라마를 바라본 셈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유일한 해결은 평화라는 것, 그리고 이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의 양쪽 진영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줬습니다. 페터, 교황님 임기의 5년을 돌아보지요. 지금까지 임기 중간 결산을 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이룩하신 것은 무엇이며 특별히 성공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황, 해외 방문은 여러 문화와 중요한 만남이 됐고 그 효력은 계속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그곳 주교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출발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그 대륙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작했고 그 일들은 이제 그곳 교구들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 시설인 희망의 농장 방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한스 슈타펠 신부는 지금 도처에 설립되고 있는 그 시설의 지부에 관해서 전 세계로부터 오는 문의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톨릭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포르투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코와 오스트리아, 또한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도 이런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 기쁨의 활력이 모든 이에게 전달되는 듯한 아프리카 방문도 좋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로 교회 자신을 만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자각하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점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한 사목 방문이나 또 다른 사목 방문들이 지금까지의 임기를 이어오면서 얻은 결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오로의 해와 사제의 해를 보낸 것입니다. 이 두 해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빛이 새로 빛나고 공동의 묵상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감동적인 증인들과의 중요한 만남으로는 두 차례의 주교 시노드가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시노드가 그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길었던 추문의 시기와 교회가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도 정화의 계기가 되고 결국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페터, 어떤 의미에서 이 직무를 참고 견뎌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 많은 일에 대해 실망도 하셨나요? 교황, 물론 실망도 했지요. 무엇보다 서구 세계에서 교회에 대한 혐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주의가 계속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 사실과 우리 시대의 흐름이 계속해서 교회와 반대된다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이 대립각은 두 종류의 사랑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그리스도교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한쪽이 드세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이 거세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페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교황관을 팔아 그 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금고를 다 비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셨지요. 오늘날에도 세계는 바티칸에서 설득력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자신을 진정으로 정화하고 사도적 교회의 근원들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상징적 행동 말입니다. 교황님은 교회가 그 선함을 지켜가려면 교회의 재산과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행동으로 옮기실 것인가요? 교황, 그것은 비오 10세 교황님이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말인데 국가 체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가난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국가 체계를 받아들였다면 교회에 이롭기는 했겠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의 통치에 종속되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분명 선은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내린 결정, 특히 정치적 결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봉사하는 데 필요하기에 우리가 경솔하게 그 재산을 내던져서는 안 되겠지요. 문제는 어떤 것이 얼마나 오래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의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선함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그 반대가 돼야지요. 페터, 지금 보기에 교황님의 처음 임기 5년이 지나고 앞서 이야기한 성추문 사건들이 일어난 뒤 교황님의 남은 임기에서 다룰 문제가 한결 더 급박하고 단호해진 듯 보입니다. 교황님도 심지어 복음화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새로이 알릴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제게 주어진 임무의 요점입니다. 여기까지 제2부 교황의 직무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그 선함을 지켜가려면 교회의 재산과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또 참된 교회, 즉 선한 예수님의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곧 미사와 기도가 끝나 교회를 나오면 세속인으로 살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성당은 성당이고 삶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여전히 성전과 같은 교회의 재산으로 축소하여 생각하는 걸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할 때에도 성당에 머물러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익이나 재산이 아니라 선한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얼 하던 교회, 즉 성모님의 품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의 방식, 인간적인 사고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와 교회의 재산을 분리해내지 못합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버리지 못했던 그 사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진정 무엇이 성전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물질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황님께서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신 것은 재복음화, 곧 세상에 복음을 새로이 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임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부터 강조되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교황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영하고자 하셨던 정신입니다. 이 재복음화라는 말은 복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매 순간 새롭게 살아있도록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은 여전히 불변한 진리를 담고 인간의 삶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가 여전히 진리이며 영원히 진리일 것임을 증언하는 요한묵시록의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맞게 진리를 바꾸거나 복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져 온 그대로 실천하고 세상에 빛이 퍼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 교황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지향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참된 교회이자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하느님의 착한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